장차 임할 심판을 피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의 메시지가 사악한 므낫세와 또 아몬의 여왕이 된 요시아에게 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요시아 왕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소망의 메시지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는지요? 먼저 심판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므낫세와 아몬, 그 유다 백성들의 제약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또 하나님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또 말씀하셨던 그 재앙과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서 유다 백성에게 내리셔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요시아 왕은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서 아주 옷을 찢고 통곡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혈통상 다윗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와 더불어 소망의 메시지도 전해지는데요.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 요시아 왕의 생전에는 이렇게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보지 않고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런 진정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습을 요시아 왕이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였습니다. 참 이 요시아 왕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한 요시아에게 참 요시아 왕의 당대에 임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이 모습은 마치 그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빈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던 둘째 아들을 그 아버지가 다시 그 아들로 따뜻하게 받아주는 모습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또 돌이킬 때 그 돌이키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회개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여 어떤 잘못했을 때, 범죄했을 때일지라도 머뭇거리지 말고 그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키는 자들을 기쁘게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귀하게 받아주시는 회개를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요시아 왕처럼 징계의 말씀이 임할지라도 그 징계의 말씀 앞에서 요시아 왕처럼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요시아 왕은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또 동시에 소망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참 거기에서 참 좋습니다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그의 할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 증조 할아버지였죠.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 이스라엘에 임하겠다 하셨고, 그렇지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한 그것을 생각하셔서 그 히스기야 당대에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요시아 왕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좋습니다 하면서 자기 당대에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그런 정조 할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참 그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때에는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자손들과 백성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게도 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후손과 또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또 그 자손들과 나라가 받게 될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어떤 자기가 해야 될 조처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자신의 후손들과 또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이 듣게 한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 왕이 그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이렇게 왕에게 함께 모이게 한 후에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고 새롭게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직접 읽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읽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요시야 왕이 자신의 후손들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일은 그 언약을 갱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3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니까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말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백성은 거기에 대해서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이렇게 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치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던 모습처럼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요시야 왕이 모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결단하도록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왕의 마음을 알고 그 왕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자신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언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결국 이렇게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써 결단하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이 통치 기간이
1년입니다. 30년. 무려 31년 가까이를 요시아가 그의 나라와 그 유다 나라의 운명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장해 가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돌이키기 늦은 것 같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깨닫고 또 진심으로 애통하면서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그의 그런 회개와 애통함을 기쁘게 보시고 그 죄악을 용서하시고 또 그 고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즉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있더라도 그것을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그 구원을 얻었던 십자가 우편의 강도처럼 또 오늘 심판의 경고를 받았지만 경고를 받고 또 참 깊은 슬픔 가운데 빠졌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서라도 하나님께 돌이켜 나아왔던 요시아 왕과 그의 백성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을 깨닫고 또 그 잘못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위해 나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요시아 왕이 자신의 후손들과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한 일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새롭게 한 일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면 참 성전에 세워져 있던 하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 참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이 그릇들 여기 보니까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그러니까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다 폐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6절에서 보면 그 우상들을 빻아서 이렇게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가에 가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평민의 묘지에 뿌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8절 9절 산당을 헐어버리고 또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우상에 드리지 못하도록 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철저하게 개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실제적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이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런 모습이다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예배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이렇게 성전에 가득했던 우상처럼 우상을 자기 욕망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 한번 드리고 그리고 그것으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고 하는 그런 최소한의 신앙생활과 최대한의 자유로운 삶을 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참 신령과 진정을 다하지 않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그 하나님만을 신령과 진정,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예배인 것입니다. 이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쫓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그런 명목상의 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장차 임할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알아야 되겠고, 나뿐만 아니라 참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도록 결단하게 도우면서 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개혁해 나가는 또 회개해 나가는 회심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